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묻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을 오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좀 어떻게 보면 영웅과 같은 인물이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십자가와 또 부활 사건, 또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등장한 거잖아요. 등장하면서 그 교회를 전멸하고 핍박하고요, 율법을 수호하고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유대교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킨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넣게 하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열정이 지나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까지요?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는 그런 공문을 받아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가장 큰 대적이었지만 유대교에 있어서는요, 이만큼 그들의 어떤 세력을 회복할 그런 뛰어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도 바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은 어때요? 멀게 하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그런 제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다시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여기까지는 좋은데 왜 사도 바울의 눈을 안 보이게 하셨을까? 왜 또 그 눈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 동역하는 사람들, 그의 패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 때는 어때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그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임명받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동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사역은요, 동역하는 거잖아요.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그가 동역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때요? 그 사도 바울이 진짜 회개하였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 사실을 교회 가운데 전파하게 함을 통하여서 물론 나중에 바나바가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그의 눈을 다시금 뜨게 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동역자로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요. 또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이 아나니아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가 주님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정말 엄청난 해를 끼쳤다 내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많은 해를 끼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14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곳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서 오지 않았습니다. 나도 잡으러 온 겁니다. 자신도 그 다메섹에 있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을 잡아서 유대로 압송하기 위해서 사울이 지금 여기 온 것이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보기로는 이거죠.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는커녕 이 사람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당연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인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큰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아나니아는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에 아주 강한 부정감,
강한 이 반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 사람을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그를 고쳐주고 그를 너의 동역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일꾼이라는 거죠. 내가 택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색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택하여서 나의 일꾼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이전에는 사울이요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그를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로 그렇게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가라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를 너의 동역자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꾼을 택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어때요? 하나님 저 사람은 일꾼이 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나니아가 본 것이 잘못된 관점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사울은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이고 교회를 반대하는 자이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키신 거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것은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은 교회 일꾼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서 나의 일꾼으로 나의 그릇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 가운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뭐 어리석고 멍청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도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시고 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어때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와 함께 이제 자라고 또 저를 또 알고 있던 사람들은요. 제가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야, 네가 목사가 된다고? 저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거죠. 뭐 저의 그 삶을 함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들이 바라본 관점이요. 다른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뭐 탁월하게 목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게. 뭐 누가 봐도 지금은 목사님이다라고 보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야 너는 좀 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준 거죠. 제가 저를 봐도 그래 그 친구들은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시고 나를 그렇게 목회자로서 세워 가신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요 일꾼이 세워졌는데 그 일꾼들에 대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여 장로여 우리 안수집사가 될 수 있어? 또 권사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세웠을 때 그들을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거예요. 물론 그렇게 또 직분자가 돼서 교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시고 잘못된 일꾼들은 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요. 내가 봤을 때 일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고요. 그를 반대하고 그와 동역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나니아가 기꺼이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뜨고요.
그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또 세워가시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함께 손잡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 함께 동역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더 건강하게 부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늘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늘 잘 보면 좋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보면은 내가 잘못 봤었어. 내가 실수해서 이런 경우들이 뭐 오늘도 발생하고 또 내일도 발생하고 또 어제도 있고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를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 가운데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또 아다니아가 사울을 봤던 것처럼 저 사람은 일꾼이 되어줄 수 없을 건데 이런 식으로 보여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함께 손잡고요. 동역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대형교회 그런 지혜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쓸 공동회에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우리가 또 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모든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 결과에 순종하면서 세워진 일꾼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도요. 더욱더 그래서 기도함으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세워진 일꾼 가운데 동역하는 그런 지혜와 겸손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음향 공사를 합니다. 우리 이 작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음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내일과 모레는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 MT가 있습니다.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되 우리 최재록 전사님, 배서문재 안수 집사님, 또 구인의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교회 박미선 사모님 위하여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 겨울이 다 지난 것 아닌데 우리 감기로 또 코로나로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가정과 경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또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몽골 위에서도 또 작은 개척교회 위에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